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수요 공감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하늘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김병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얼굴로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을 우리 사이에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저에게는 푸르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좀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늘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응답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배우는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늘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셨고 늘 우리를 향하셨으니 우리 역시 늘 하나님만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2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시간,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계명 제2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막 십계명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죠. 보니까 2계명이 이렇게 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십계명 제2계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2계명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길래 왜 도대체 우상 그리고 어떠한 형상 이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과하게 행동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십자가도 다 떼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떼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상 무슨 그림 같은 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떼야겠죠. 이것은 우리의 현상, 실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과격함을 우리는 때론 발견하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 이제 종종 듣고는 하는데, 이 5년 전에인가 뉴스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60대 어떤 남성이 이 절과 이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모상과 이런 불상을 다 파괴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잡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 생각하고 파괴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던 40대 여성이 불과 10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떠한 사찰에 가가지고 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방화를 결국 저질렀고, 그 사찰에겐 2억 5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들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해와 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야기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리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우상을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너를 위하여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너를 위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본성이 이 기둥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뭐 나에 대한 건강, 뭐 미래, 뭐 물질, 자녀, 뭐 이런 등의 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욕망은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이 조금만 더를 외치게 하면서 뭐 이런 말도 있죠. 부자가 더하다. 실제로 이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부자도 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조금만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두려움과 욕망 이것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살펴보아 이 욕망과 두려움 가운데 나를 위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상에 생겨나는 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우상은 우상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을 정말 받들기 위해서 먼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정말 나의 염원을 담아 그것들이 신격화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으로 이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를 더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 짓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상이 생겨나면 점점 누구와 멀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알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심해야겠죠.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별히 뭐 과거도 살펴보지만 오늘날은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들이 되어갈까?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뭘까요? 돈, 이 물질. 그리고 두 번째 성. 그리고 세 번째 이 권력. 이 세 가지를 크게 이 우상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이유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편리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셨죠. 하지만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공포와 만족과
그리고 이런 특권과 이런 통제권이란 이런 모든 인간의 이런 욕심들이,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바라보게 하며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이제 돈과 이 권력과 성이 우리의 우상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결코 우리는 이 큰 세 가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함은 늘 드러났습니다. 지금 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도 김병일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 어떠한 것들이 있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그 10가지의 신들이 역시나 이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우상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뭡니까? 강, 물, 생명, 다산, 치유, 그리고 가축, 의술, 생산, 그리고 이런 곡식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신들이 저 10가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권력과 성과 그리고 재물이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그것들을 쫓고자 했고 자꾸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들을 돌아볼 정도로 다시 내가 돌아갈 거야, 나온 것을 후회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들은 참 유혹적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우리는 사실 앞서 돈과 권력과 성이다, 이것들이 우상이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누며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상으로 또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에 품는 것들, 이 차지하는 생각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쉽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 두려움을 피어오르게 하는 이 우상들, 우리는 이것들을 그러면 이제 또 버려야 될까요? 나는 이제 돈 필요 없어, 재력, 권력 다 필요 없어, 나는 그것들 없어도 돼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없애고 이런 과격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조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상화가 될 수밖에 없던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을 현명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억하면 되냐? 이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들, 이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과 이런 어떠한 형상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들을 잡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 이 원초적인 이것들을 잊게 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런 우상과 이런 어떠한 형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다짐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정말 다른 것들이 더 크지 않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어서 우상과 어떠한 형상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묵상하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5절 상반절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성질,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신성, 성격 중에 뭐가 있음을 확인했죠. 질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질투란 뭘까요? 이 용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더군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대시하는 마음. 이런 질투라는 감정은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하는 이 연인들 가운데서 사실 많이 발견되죠. 먼저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랑하는 연인이 뭔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첫 번째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막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기심에서 이 질투는 이제 발현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정의에서는 이 질투는 물론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이 좋은 의미로 끝이 나진 않고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결국 이 질투가 심해지고 이 질투가 집착이 되고 할 때 결국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깨어지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 병든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거죠.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 이 연인들만의 감정에서 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많이 보이죠. 어떠한 회사에서 이 왕따를 당한 에피소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회사에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던 이 어떠한 여성 회사원이 이 7년간 그 회사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죽고 싶고 뭐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7년이란 시간을 그래도 버텼답니다. 이 7년이란 시간을 이제 한 회사에서 버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둘러보니까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직이나 뭐 그만두게 되고 이제 자신을 왕따시켰던 한 명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졌던 이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왜 나를 힘들게 했냐? 왜 나를 괴롭혔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남자들을 다 빼앗아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무렇지 않게 뭐 이제는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7년간 피해자에게는 죽기보다 힘들었지만 가해자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 괴롭힘과 이 학대가 어떠한 감정에서 나타났냐?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합니다. 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 질투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투는 사실 우리 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많이들 발견되고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질투 함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결코 그 끝이 좋지 않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라는 감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신다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5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대 절하면 안 돼. 그들을 섬기면 안 돼. 나 질투해 라고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으심을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화신이고 아주 집착 중에 집착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얼마나 이 질투를 강조하시느냐, 앞절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4절 말씀엔 세 가지 공간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공간. 어떻게 등장하죠? 하늘, 땅, 물속. 이 세 개를 살아가면서 하늘, 땅, 물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도 뭐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나 질투해. 그 어떤 것도 개미 하나도 허락할 수 없어. 너네는 절대 나만 봐야 돼 라고 이제 말하시는 것, 정말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 제2계명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알게 되면 마음 한켠에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꺼려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백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뭐 무섭네 뭐 이런 느낌, 또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이 마음 가운데 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까지 질투하시면은 약간 이제 불편한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정말 더 크게 질투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시 바꿔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질투를 생각하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선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악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죄악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앞서 말했던 인간의 질투, 그 병든 관계에서 나오는 그 질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값없는 은혜, 선한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열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질투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칸나라고 하는데 원어는 이제 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의 다른 의미를 보니까 열심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1계명에 이어 제2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또 고백하시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내 모든 열정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10계명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상을 쫓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어떠한 다른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으로서 지켜주시고, 또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 먼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우리는 느끼고 또한 그것을 붙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실천적으로 그 사랑, 열정의 사랑, 질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이셨죠.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가장 잔혹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서
그 영원한 사망 권세 가운데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왜? 다시 한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정말 열정을 다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말 다 동원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십계명이고 오늘 말씀 이 제2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정말 이 구시대적인 것이며 율법적인 것이며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적으셨던 그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열정의 하나님, 우리가 그 질투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가운데도 부족함이 아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겠구나라는 그 담대한 마음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어떠한 유혹되는 것들, 우상이 되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지만 분명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또한 더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표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 천대가 무엇입니까? 99, 딱 1000 되면 끝난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아니하면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품을 거야.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를 영원히 채울 거야 라고 오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그 부족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다시 한번 우리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다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겠노라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고백인 줄 우리가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론 연약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또한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또한 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히 부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